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성전 청결 이렇게 말씀하여, 요즘 우리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은 성전 재건이라 이런 말을 하고죠. 청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하는, 신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으로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모습,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그러면 우린 또 이제 자기를 빼놓고 건물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성전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이게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성전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성전에서 일하던 그 당시의 성전으로 가서 그 당시 성전에서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빌미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 그죠? 대제사장들의 그 도움을 받았고,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상납을 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죠. 왜 그런 게 필요하죠? 돈을 바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과 그들이 당시에 통용하던 돈들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통용하는 그들의 돈에는 거기에 그 황제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 그 형상이 없는 돈을 가지고서 드려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어 주는데 거기서 이제 떼어먹고 수수료를 떼어먹고 비용을 떼어먹고 하는 것들을 했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러한가 하면은 이제 비둘기와 양을 가져다가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 편의를 봐줬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온 짐승이 순결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비용들을 가지고 많은 힘을 들여서 제사하러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돕는 일로 그들은 이제 아주 순결한 양을 가져다가 제공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게가 장사의 도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무조건 밖에서 들어온 양들은 불합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비싼 값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그들에게 제물로 팔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성전 속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되새김질. 우리는 진리를 되새김질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내 안에 차기를 원하는 것들이 성전의 역할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만 나가야 되는데 거래하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적인 종교의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 주시겠죠 라는 이게 장사꾼의 심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니,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내게 그 기회를 주시고 내가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그런 상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아직도 그 울타리를 벗어넘지 못했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질 못했어요. 장사하는 관계를 넘어서질 못했어요.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헌신과 봉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져, 내가 성전이 되어져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심령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떤 가치관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큰 것이 있음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완성시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더디 올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사람들을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참 경쟁을 시키고 사람들을 헌신과 봉사를 끌어낸다 그러면 그건요, 당장은 급할 수 있어요. 당장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이해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복이 있을 거라 그러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주 옛말처럼 묵은 닭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묵은 닭은 뭐라 그래요? 알도 안 낳고, 그죠? 남 앞에서 남도 못 먹게 해쳐버리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기득권 내세우고 있고,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날 신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가 되지 못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는데 예수가 기초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기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세상, 내 개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찬송가에서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그죠? 물이 부닥쳐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집을 지었는데 오죽하면 바람이 불었는데 쓰러집니까? 이건 성령의 바람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시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고. 이 그림도요, 아주 어린아이들 앞에 사실은 보여주는 그림이죠.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한 움큼 갖다 놓고 지은 집을 놓고 물을 부었을 때 하나는 모래 위에서 무너지는 거고 하나는 반석 위에 돌 위에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실제로는요, 가장 든든한 기초가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는 모래라 그래요. 둑을 쌓는데도 바닷가에 그 둑을 쌓는데 그 기초가 모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깊은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보이는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렇게 모래 모아놓고 거기다가 세워놔봐야 바닷물 한번 휙 들어왔다 나가면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신전의 그림자들, 나를 위하여 쌓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아름다운 환경, 나를 만드시기에 적절하고도 적절한 환경 속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 말씀의 탑을 쌓아가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해서 또 하나 예수님이 보여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걸 갖다가 그 속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신전을 성전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저는 자가 걷듯이 뭐 한다고요? 머리의 말씀 순종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그죠?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만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그쵸? 입에서 나오는 찬미,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여기 가장 아주 어린 아기, 갓 태어난 젖먹이들.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만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추워도 괜찮아요. 왜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만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나 없음의 사람. 나 없음의 사람. 나는 하나도 의지할 것이 없어.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참 충만한 사람. 누구야? 이게 어린아이. 성경에서 앞에서 보았어요. 크고자 하는 자들 서로 비교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죠?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요. 바로 이 믿음 가운데로 가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같은 개념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오직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우상숭배하는, 장사하는 그 속성들을 다 제거한 성전. 누구로 충만되어져요?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나 없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마음껏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계시의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가르쳐 주시느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만드시기 원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되는 신부로 만드시기 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 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돈 바꾸며 이득을 취하고 장사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참으로 그 열심이 오히려 성전을 소란케 하고 요란케 하고 더럽게 한다는 사실. 아버지요,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이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내어질 때 그건 장사꾼의 장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세속적인 종교의 개념,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형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예수가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 같은 그 위에 건축하는 집처럼 우리의 신앙이 진리 앞에서 쓰러짐이 없고 성령의 그 심판 앞에서 상함이 없는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도록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진리와 생명으로 기초를 삼는 성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